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1장 29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이사야의 말씀으로 핵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3차전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왜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강림 사건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지?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의 그 순서대로 보면은 이 말씀이 거꾸로 되었구나, 역순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재림부터,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증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은 정확한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역순에 임봉된 예언의 말씀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역순으로 되어 있지? 이사야는 역순으로, 거꾸로 순서를, 밑에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거꾸로 왜 역순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먼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좋은 소식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쁜 소식, 3차전, 인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책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두 증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1260일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 외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주셔서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구나, 거꾸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의 사건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우리의 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 중에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짐승 정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이 건설됨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버려졌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풍부한 자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다른 중동 국가가 지하에서는요, 지하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막 뽑아내면은 다른 나라가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원유가 감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뽑아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풍부한 이 자원, 오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천연가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원입니까? 여러분, 유럽 같은 나라는 엄청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일이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그 천연 자원을 뺏으려고 그들이 달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공을 당함으로 이제 핵을 이스라엘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핵을 이스라엘이 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동에 핵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역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핵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칼을 3번 겹씌우게 하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람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하면서 밀실에 들어가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 밀실에 들어가서 피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 피하라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핵전쟁은
방사능 방사선 그리고 핵진 세슘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미실에 들어가야만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온 열방이 피해를 본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중동 근, 연, 월, 일시 유브라 대강에서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군인들이 달려들고 그리고 터키 군들이 달려들고 중동의 그 모든 아랍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리려고 달려드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풍부한 자원을 뺏으려고 달려드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핵을 쓰게 되는데 그 핵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피해를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시설이 파괴된다. 모든 산업시설들이 AI나 이런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될 거다. 그래서 EMS라고 하는 그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모든 전자제품은 먹통이 되어지고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자는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피하라.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 두중인들은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보초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의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져 황폐하게 되는 그 상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기뻐하던 이 우상을 인하여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모든 돈과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기뻐하던 우상으로 인하여 핵전쟁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한 동산이라는 이 동산은 가든을 얘기하는데 이 가든은요, 산 위에다가 세워놓은 그러한 산당들, 신전들이라든지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동산으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잎사귀가 마른 나무처럼 다 타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다 그렇게 완전히 시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삶처럼 불타서 없어진다. 핵전쟁이기 때문에 불로 멸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뭡니까? 바알신을 얘기합니다. 다산, 다생, 돈을 따라가고 부를 따라가고 이 기복을 따라가는 이러한 상수리 나무, 돈이 바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이 우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래서 동산에다가 신전을 줘놓고 동산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주택과 호화로운 그러한 사치를 영위하는 이러한 택한 동산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핵이 터지고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어 가는데도 삼오락이 같이 그들이 마른 나무 껍질처럼 확 불이 붙어서 그렇게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이 불티에 타 죽어 가는데도 여기에 보면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핵전쟁은 딱 한 번 일본의 오키나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 그걸로 인해 가지고 두 도시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이 지금은요 몇만 배 위력을 가진 그러한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이 터지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 큰 피해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끌 사람이 없다. 이 핵이 터지게 되면요, 연쇄적으로 AI가 서로 반격을 하고 서로 핵을 쏴대는 통에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시대도 아니고 중세 시대도 아니고 말세라고. 말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end of day라는 지상이 이제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그 말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재림산에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동편 감난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이 강림산에 오시게 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땅 끝에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방이 예수님이 오신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로 이사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사야도 함께 오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들어서,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도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열방 사이에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짐승 정권, 그리고 또 그 어둠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정권을 다 멸하시고 마귀 사탄을 잡아다가 무적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을 잡아다가 유황불에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전쟁도 없고, 그리고 모든 무기들이 이제는 농기구가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분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여. 여러분, 그 땅에 여기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천연가스와 그리고 또 사해에 거기에 엄청난 보화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원유 보유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뭐 800만 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원유와 천연가스, 천연자원들 보화가 많은지 그들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그 과일들과 과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가장 타락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들은 다 세속화가 되어서 가장 타락한 나라, 가장 향락에 가장 독주가 많고 가장 마약이 들끓고 있는, 동성애가 들끓고 있는 그런 성전환이 들끓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800만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핵전쟁으로 멸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배도하는 첫 번째 국가,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씀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누가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들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너무 타락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흥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동성애에, 그리고 성전 안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잔인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렇게 타락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핵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 존엄성, 인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 나라가 이제 멸망밖에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수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첨단 전투기, 첨단 미사일들, 첨단 방어 시스템들 다 미국에서 무료로 지원해줘요. 그것도 그렇게 무료로 지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군사 강국으로 이스라엘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도 여기에 보니까 가득하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격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누가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 용서하지 말라고, 그들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3차 핵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여기 보면 한 날이라고 얘기했죠. 그 년 월 일시에 유브라데 대강에서 3차 핵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2 죽는 그 날, 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날에 어떻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까요? 핵전쟁 외에는 이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레바논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바산도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스도, 다시스가 어딘 줄 아세요? 유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산, 모든 나라, 모든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을, 그 예언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험과 엄청난 진동과 핵이 터지게 되면 그쵸? 진동 그리고 그 얼트퀘이크 엄청난 큰 지진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산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파괴와 빛이 번쩍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타고 죽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죠. 지금 그렇게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과 금우상, AI 같은 그러한 첨단 이 산업시설들, 첨단 그러한 과학, 컴퓨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피하라고 한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두증인들에게 너희는 피해라. 보호처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는 잠깐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지나가기까지 숨어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조정인들은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두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숨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두증인들에게 너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쵸?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멸망을 받습니다. 핵전쟁처럼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랬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굴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저 숲속에 있는 굴로 숨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에게 이끌려 나와가지고 우리가 거의 굴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 가까운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소알로 가게 됩니다. 가까운 데죠. 굴로 가는 것이 좋았는데 소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알로 가는 길에 우당탕탕 하면서 막 그냥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통에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딸이 아버지를 성추행해가지고 애를 낳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 붙잡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자녀, 내 딸,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형제 자매 어떻게 나는 가? 그들을 같이 가야지. 이것이 인생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생을 의지하고 간 사람들이 있죠. 바로 자식 때문에 간 인생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를 의지했다가 그들이 지금 사명도 놓치고 지금 그렇게 거기에 갇혀있는 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 의지해도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뭐 누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명만 바라보고 절대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형제 자매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때는요. 인생이고 뭐고 내 자신까지도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고 아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면
롯의 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숨만 멈추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바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그 호흡에 코에 숨만 못 치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오래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핵전쟁이 중동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랄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요술자들, 그리고 또 장인들, 그리고 귀인들, 모사들, 50부장들, 장로와 복술자와 선지자와 재판관과 전사와 용사와, 그리고 물과, 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 앞에는요, 여러분,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인간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가 또 아이들과 그들의 방백들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자, 3차전이 터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렇게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백부장이나 장군들이나 여기에 나오는 장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선지자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어린아이, 남아있는 자는 몇몇 되지 않는데, 이것도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 혼란 가운데 서로 약탈하면서 서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3차전이 터진 후에,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나 안 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의 상태와 어둠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3차전이 터지게 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모든 지금의 상황이 다 이제는 멸망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혼란과 그리고 이들이 궁핍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며 그들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날 이 핵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전쟁인가. 여기에 밀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이 모든 핵전쟁에서 보호함을 받고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역으로 순서를 말씀하신 이유는 인봉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로 알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으로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그 상태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인공으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두 증인의 그 사역이 그 영화관에서 상영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쓸어버려져야 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싹이 나가
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이 더러운 모든 죄악을 다 실어버리고 3차전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그들에게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고 우리 두 증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사역이 열리게 되는 이 귀중한 역사가 바로 3차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이사야가 이 세상에 말세 일어날 핵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핵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혁을 모든 쓰레기들과 가시덤불을 다 불러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두 증인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귀일되는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